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를 봤는데요. 추석 명절 끝나고 제자 양육이 시작됩니다.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건가? 아니면 교회라는 곳은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들은 보면 서로가 막 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고 방법이 다른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교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조금 되게 배타적인 집단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히려 더 악한 건지, 이게 진짜 교회가 맞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창조와 진화가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학교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걸 창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료 캠프도 안 가요. 왜냐하면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캠프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말고 다 수료 못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꼭 함께 참여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자신의 의견도 이야기하고, 뭐 저를 설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세요. 그냥 와가지고 가만히 듣지 말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저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까? 진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저랑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답 못 해주고 계시죠? 그 부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토론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이번에 의심을 갖고 있다가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제자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QR코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QR코드 한 번만. 없나요? 없군요. 네, 나중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조금 부족해요.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딸을 너무 낳고 싶어요. 내 주변에 다 딸이 있어요. 이종실 목사님도 딸 있고 곽영진 목사님도 딸 있고 저기 어디 있어요? 저분도 아시죠? 전도사님 아이 이렇게 생긴 거 몇 주라고요? 17주. 와, 근데 딸이래. 나만 없어. 뭐 딸 아들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 딸은 엄마한테 아빠를 안 뺏기려고 막 진짜 아빠 옆에만 찰싹 달라붙어 있고 막 아빠한테 뽀뽀하고 아빠 출근하면 막 울고. 우리 아들은 그럴까 안 그럴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틀어주시죠. 엄마 놓고 간다고 했더니 엄마 버리고 가자. 엄마 버리고 가자. 엄마 버리고 가자. 엄마 버리고 가자. 절 막 물어요. 깨물지 마. 엄마랑 같이 갈 거야? 그래. 엄마 버리고 가자. 엄마 버리고 가자. 알았어. 엄마 데리고 갈게. 엄마 데리고.
다음 영상이 예상이 되시나요? 아빠 두고 간다고 해봤습니다. 운전할 수 있어. 그냥 아빠는 두고 가게. 아빠는 여기서 있어. 아빠 이제 버리고 갈 거야? 엄마 차 타고 가봐, 가. 이렇게. 아니 괜찮아. 아빠는 여기 있고 우리 엄마 운전할 수 있어. 아빠 버리고 가는데 로이야 우리 빨리 가봐. 문을 열어요. 뭐야? 아빠 버리고 간대. 아빠 버리고 간대. 야. 전 딸이 갖고 싶습니다. 진짜 아내랑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요. 우리 도전해볼까? 근데 얼마 전에 아이들 데리고 서울대공원을 갔는데 아들이 넷인 집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셋인 집도 봤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둘로 만족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딸은 낳고 싶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애기들은 뭐 저희 아이들은 엄마만 좋아하지만 뭐 딸들은 또 아빠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애기 때는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죠? 거의 우주 전체예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 아빠라는 존재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어떤 소중한 거라도 엄마 아빠와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 딱 그 둘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게 어린아이 시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남자친구들 엄마 막 난리 났고요. 여자친구들 아빠 붙잡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래요? 제 조카가 지금 중학생인데 한 명은 중학생이고 한 명은 초등학생이에요. 저희 누나가 이제 매형이랑 결혼 15주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두고서 유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느라고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겨놓고 저희 부모님한테 맡겨놓고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걱정을 했죠. 이렇게 길게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애들이 막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 어떡하지? 그러고서 딱 여행을 마치고서 바로 공항에서 이제 부모님 댁으로 갔어. 문을 열었어. 아이들이 달려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놀고 있던 제 조카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저희 누나와 매형을 보고 왜 벌써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열흘이나 갔다 왔는데. 이게 남의 얘기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기 때는 엄마 아빠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 없는 그날이 천국과 같은 날이잖아, 그죠? 언제 이렇게 변했니? 언제 이렇게 변했어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부모라는 존재는 없어서도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조금씩 커가면서 부모님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날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한 달 동안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왕 이야기. 첫 번째 왕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사울. 무슨 왕이었죠? 불안한 왕.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불안한 왕. 두 번째 누구였죠? 다윗 왕. 오뚜기와 같은 왕.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던 오뚜기 같은 왕. 셋째는 솔로몬. 무슨 왕이었죠? 변질의 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정말 그렇게 변질됐던 왕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왕의 이야기, 네 왕 이야기 마지막 만왕의 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들어봤을 거예요. 왕이 없었던,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그 시기의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중심 구절이 뭐냐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다. 사사기에 왕이 있었다. 사사기에 왕이 없었다. 사사기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무엘 상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시여,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고생하고 맨날 이렇게 힘든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신데 그들은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8장 7절 8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 여러분,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 왕이 세워지면 다른 나라들처럼 당신들은 군인으로 차출돼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고 또 그 왕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종이 되어야 되고 노예가 되어야 되고 그 고생들을 다 하게 될 텐데 왜 그걸 원합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괜찮습니다. 저희 다 괜찮으니까 그런 왕, 정말 강한 왕, 그런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왕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들의 그 요구는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방에 왕이 누구로 지금 자리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언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잠시 이 자리에서 내려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왕처럼 생각하는 거. 고등부에서는 항상 원탑이 있죠. 뭐예요? 입시, 시험, 공부. 이게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존재. 다른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 같고 나의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 혹은 그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잠깐 비켜보세요. 아니 조금만 더 가시고요. 여기에 잠시 제가 생각하는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부모님이 너무 소중했고 부모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샌가 부모님보다 소중한 게 더 좋은 게 더 즐거운 게 생긴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우린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다가도 어느샌가 하나님은 잠시 물러나 계시고요. 그 왕좌에서 내려오시고요. 더 소중한 이분을 왕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왕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 불가능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왕들, 아까 이야기했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들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잘 됐어요? 뭐 잠시 잠깐 뭐 먹을 거 많아지고 뭐 조금 힘세진 거, 그게 잘 된 겁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양분됩니다. 갈라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 왕들이 진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잘 통치하고 싶어서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인생을 다 바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백성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왕들은요,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위해, 자신의 힘을 위해, 자신의 왕궁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모든 이 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사람 왕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결국 실패했다. 여러분, 이렇게 줄을 달잖아요.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진자 운동. 근데 원래 이렇게 한 번 흔들고서 이게 점점 힘이 빠지잖아, 그지? 그래서 나중에 이게 멈추게 되는 게 진자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점점 그 강도가 세져요. 점점. 그러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자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엄청난 비참하게 포로로 되어서 그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걷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나오나요? 성경은요, 왕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대요. 왕이 잘못해서. 분명하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요, 어떤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냐면요, 우리가 원했던 인간 왕, 강인한 왕,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왕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나라를 잘 통치할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그와 반대되는 만왕의 왕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르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너희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너희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왕도 비슷한 말을 해요. 너희들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다 엎드려, 다 고개를 숙여, 세금을 내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 그게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께서는요, 너희는 다 내 거야. 정말 너무나 소중한 존재를, 얘들아 너희들은 다 진짜 내 거야. 내 목숨과 같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 왕과 만왕의 왕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널 가장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걸 피하라는 걸까요?
앞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교만하고 죄를 행하고 악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악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반대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우리의 만왕의 왕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한 달 동안 이 선한 싸움들에 대해서 우리 한 달 동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이 더러운 죄들을 피하고 이 선한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너희들 그 죄 짓지 말고 너네 정말 경건하고 정말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느끼하게 쳐다보면서. 이건 느끼해야 돼. 자, 따라해 보세요. 부끄러워? 자,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니까. 아니, 너네끼리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자, 다시 한번.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인간왕이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인간왕은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왕권 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며 잘 되고 그리고 천국에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만왕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조금 바꿔 표현해 볼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잘 들어. 교만하고 분쟁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부패하고 돈 따라서 살지 마. 그거는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 경건하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꼭 천국을 와야지. 내 관심은 그거야. 오직 너희가 잘 되는 것, 오직 너희가 행복한 것, 오직 너희가 구원받는 것. 만왕의 왕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서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께서는요, 오직 딱 하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시는 것, 우리 구원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그거 하나만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의 왕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왕의 왕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마지막 그날에 천국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로 가지 말고 이 선의 자리로 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돼. 제발 그 악한 데로 가지 말고 이 선한 데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집에 갈 때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집에 올 때마다 운전 조심해, 밥 잘 챙겨 먹고, 나쁜 사람 조심하고, 일찍 자고.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 칠순이신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밥 잘 챙겨 먹고, 신호등 건널 때 차 조심하고, 나쁜 사람 피해 다니고. 부모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나쁜 거 피해 다니고 좋은 거 잘 챙겨 먹고 잘 건강하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하지 말아라, 뭔가 해라 하실 때는 오로지 관심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데서 떠나서 선한 데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악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의 왕, 사람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눈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왕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오직 우리만, 오직 여러분만, 오직 너만 생각하시는 만왕의 왕입니까? 우리에게 다 내어놓으라 명령하는 왕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왕입니까? 자신만 생각하는 왕입니까? 오직 우리만 생각하는 왕입니까? 세상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의 통치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